네,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가을날 이어서 더 좋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리에 나와서 주 앞에 예배로서 주님을 섬길 수 있어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이 우리들의 정신과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단전까지, 즉 의지에까지 내려가는 모습, 그래서 삶으로 실천해가는 모습은 대단히 아름답다 생각합니다. 특별히 야고보서는 알다시피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어떻게 강조되느냐에 따라서 행함으로 표현하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야고보가 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형제들아, 형제들아. 그러면서 좀 더 강력하게 얘기할 때는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my dear brothers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은 brothers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약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제시를 합니다. 즉 기준선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는 도덕이고 윤리고 상식이라고 말하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와 도덕과 상식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하고 있는 도덕과 윤리와 상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더라는 거죠. 무슨 소리냐면 세상적 가치와 기준을 봐서 도덕과 윤리와 상식이라는 것은 인간이 이 정도는 해줘야 인간답지 않을까라는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즉 기독인,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야 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저는 듣고 싫은 말과 듣고 싶은 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듣기 싫은 말을 하는 거죠. 사실 십계명은 하라와 하지 말라 속에서 하라보다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하라 하면 당연한 건데 강조점에서 하라고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필요한데 하지 않으니까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의 귀에 들리는 건 어떻게 돼요?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 자신을 좀 드러내줄 수 있는 어떠한 것들이 된다면 기쁘게 흔쾌히 듣겠지만 나에게 책망을 하거나 내게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싫어한다는 겁니다. 한번 통계는 아니지만 어떤 모임의 교육 장소에 가서 한번 이런 질문들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듣고 싶지 않은 말, 즉 동료나 같은 성도나 집안에서 아니면 내 주변의 모든 환경 속에서 나에게 들려지는 소리 속에서 듣고 싶지 않은 말이 있다면 어떤 걸까? 하나씩 한번 얘기해 볼까요? 라고 하면 대답은 안 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듣고 싶지 않은 말, 그런 또 태도와 행동들, 자, 오해를 하면서 대항하면서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사람. 두 번째, 핑계대는 사람, 변명하는 사람, 그 다음에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그러한 말이나 행동하는 사람. 또 옛날 사람이야, 꼰대야 이 말 이렇게 듣는 거. 또 뭐냐면 이제 세대 차이가 나요. 이런 식의 이제 말을 듣는 거. 또 너 때문이야, 뭐 간 때문이 아니고 너 때문이야. 그러면서 당신 싫어요.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피해주지 마세요. 왜? 어리고 약한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 앞에서 외치는 아우성이 아닐까. 혹시 여러분들은 이 내용 외에 여러분들이 듣기 싫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일까? 한번 이렇게 리스트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친구에게 보면서 나는 이런 소리가 듣고 싶지 않아 하면서 이 얘기하면서 소재로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도 괜찮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면 저 친구는 이런 말을 싫어한다고 그랬어. 듣고 싶지 않다고 했어. 그러면 친구들이 옆에서 아니면 동료들이 지양하지 않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성질나면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툭 튀어나와서 할 수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이성적 초자아가 작동되어서 조절해 가는 모습은 아닐까.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는 방식은 그 방식도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것들을 참 싫어해. 그거 하고 싶지 않아. 듣고 싶지 않아. 이렇게 미리 방어막을 치는 건 어떨까? 어떠세요?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저도 참여해서 얘기한 건데. 자, 첫째, 듣고 싶은 말. 존경합니다.
내가 이만큼 살아왔을 때 누군가로부터 내 존경한다는 말을 듣고 싶다. 그건 굉장히 기분 좋은 말이잖아요. 두 번째는 뭘까요? 당신은 내 삶의 모델입니다. 저는 목표를 하면서 두 가지 부분 속에서 잡았어요. 하나는 교육자 입장에서는 여호수아를 모델로 삼았고, 그 성도 중에서는 갈렙을 모델로 삼았습니다. 목표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교육자는 여호수아 같은 교육자, 그리고 갈렙 같은 성도,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모이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아니 저 자신이 그러한 모습을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당신은 내 삶의 모델입니다라는 말을 내가 들었을 때 참 행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또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함께 걷고 싶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이든지 뭐 가정이든지 학교든지 어느 곳에든지 간에 함께 걷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잘 해왔습니다.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말 같지만 또 다른 의미가 또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함께 가요, 우리. 그리고 아예 오래 가요, 끝까지 가요. 이런 말들. 그리고 아울러 사랑해요 라는 말들. 그 다음에 평생 같이 일해요 라는. 그래서 지금 보면 때로는 집에서 아내와 남편보다 직장에서 직장 와이프와 직장 허즈밴드가 더 많은 시간들을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경계선만 잘 지키면 멋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거든요. 남성과 여성을 떠나서 얼마든지 좋은 관계 속에서 또 호흡을 잘 맞춰서 가면 더 좋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8번째. 나도 신경 쓰지 못했어. 어떤 책임을 전가시키지 않고 나도 신경 쓰지 못했어. 같이 한번 해결해 봐요. 라는 말들을 들으면 참 기분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발표해 봤습니다. 이게 해보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되게 공통적인 생각들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근데 혹시 이 말 외에 나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있다라면 어떤 말일 것인가를 한번 여러분이 마음속에 기록해 보시고, 아니 종이로 한번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왜 내가 그 말을 듣고 싶은지를 한번 써 보세요. 중요한 것은 오늘 듣고 싶은 말과 듣기 싫은 말 두 가지 종류에서 말씀을 해드렸지만 이것은 하나의 언어로 표현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언어로 표현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중요한 것은 표현된 언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표현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내 혀를 조절하라. 사실 불가능한 것을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저번 설교에서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혀는 어떠한 것으로 누구든지 어떠한 인물이라도 혀는 조절할 수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아니 조절할 수 없으면 왜 혀를 조심하라고 하는 거죠? 조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통제가 안 돼요, 사실은. 그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진정한 통제 방법, 자연스러운 통제 방법, 브레이크 안 걸고도 스스로가 통제되는 방법은 뭘까? 바로 그건 성령 충만한 것이고 우리 안에 믿음을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왔다는 개념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을 형상화시켜 보세요. 하나의 그림을 그려보세요. 자, 내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왜? 그분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 그래서 내게 영생을 얻었어. 영생을 얻었다는 기준이 뭘까? 영생을 얻었다면 그 영생을 얻었다는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뭘까요? 그러니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막연하게 걸음을 잡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 신앙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내가 어떤 선물을 받았다는 겁니까? 믿음을 받았다는 것이고, 믿음을 받았다고 하는 개념은 이게 하나의 캡슐과 똑같은 거예요. 보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은 사실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으면서 보이는 것처럼 하면서 캡슐 역할을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럼 믿음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은 뭐가 먼저 전제 깔려요? 사랑이 그 안에 숨겨져 있더라. 그래서 저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어 나갈 때 법궤에 3가지가 들어가 있죠. 만나를 당한 항아리, 그다음에 십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어떤 증거물을 넣었다는 개념을 본 객관적 사실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의미를 하나 더 부여해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한 역사의 현장 속에서 함께 말씀을 주셨고, 굶주릴 때 먹을 게 없을 때 만나를 주었고, 그 당한 항아리,
만나야 그거 없어져 버리니까 항아리, 그다음에 쌍난 지팡이 넣음으로써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어떻게 함께 동행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따라서 그 행동을 통해서 그 뭘 표현하려고 그래요? 사랑이 묻어났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약에서는 법궤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구약에서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전쟁에 승리한 게 아니라 바로 그 법궤를 가지고 나간 상징적 행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갔을 때 성장 또 성공했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껍데기인 법궤만 가지고 왔을 때 이스라엘은 실패하고 법궤도 빼앗겨 버렸어요. 달리 말하면 믿음까지 빼앗겨 버리고 쫓겨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신약과 함께 연결시키면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믿음을 가진 것이고 그 안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 있다. 그러면 내 안에 이미 사랑이 들어왔다. 그런 걸 입증하기 위해서 결국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말하기를 로마서 5장 8절이죠. 내가 바쳤다. 사랑의 마침표를 찍었다. 사랑의 확증을 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이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니까 이제 근데 이 사랑이 여전히 어떻게 해요? 그 믿음 안에 갇혀 있어야 될까요? 라는 부분이에요. 야고보는 그 믿음 안에 사랑이 갇혀 있지 않게 하라는, 믿음이라는 것은 자유를 주는 거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캡슐 안에 있는 것 같이 형식을 가져왔지만 사실은 사랑은 타오르는 영광로같이 늘 들끓고 있다. 근데 이게 잠잠하면 사랑이 식었다고 이런 분 얘기하는 거고, 들끓면 어떻게 믿음이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최고야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우리 연약함 속에서 믿음 안에 갇혀 형식에 갖추어서 율법에 갖추어서 이렇게 결국 우리가 믿는지 안 믿는지도 잘 모르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캡슐 안에 갇혀있는 이 사랑이 드러나게 된다면 그 마음속에서 나오는 이 말들은 어떤 말이다? 듣고 싶은 말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이 아니라 시기 질투하며 세상 것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나는 비방하는 말을 하게 된다. 초대 공동체 교회 안에서 이런 비방하는 일이 생겼다는 거죠. 야고보는 지금 형제들아, dear brothers,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서 한 파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지금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거죠. 바로 얼마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거나 전도받은 그들이 바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며 할렐루야 하며 찬양하는 그들이 할렐루야,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하면서도 남을 비방하더라. 비방한다는 단어를 보면 slander라는 말을 쓰게 되고요. 또 NSB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against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어떤 상대를 대항하다, 저격하다 이런 식의.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우리는 비방하지 말라 다 이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세상에서는 이거 먹히지 않는 이 비방은 세상에서 껌이에요. 일상의 모습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것 갖고 지금 씨름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뭐예요? 말해서 안 들으면 때려서 빼앗아 오는 겁니다. 누가 그랬어요? 푸틴이 그랬어요. 하마스가 전쟁을 일으켰어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요. 그러니까 죽이고 빼앗고 어린이든 여자든 어린이는 잘하면 적이 되는 것이니까 미리 죽여버려. 근데 어린이 죽이면 저항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해요. 어린이 죽은 거에 대해서. 안타깝습니다 하면서. 그 어린이가 잘하면 어떻게 돼요? 원수가 되잖아요. 저들이 우리를 침공할 수 있잖아요. 여자들은 왜 죽여요? 애들 낳으면 적이 성장하잖아요. 다 죽여버립니다. 그 여자와 어린아이가 전쟁 때 걔네가 힘들잖아요. 싹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이고 빼앗고 어린아이는 잡아다가 노예로 삼고 여자는 잡아다가 성적 놀이거나 아니면 기타 다른 걸로 써버리고 이렇게 나아가는 이 세대 속에서 비방하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너무 약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약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에서는 그런 걸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서 이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모습을 갖고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비방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의 말하면 나가라 하는 말만 해도 결국 너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너 구원받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이미 너는 미워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어. 그러니까 이 비방이나 모략이나 중상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마음 자체가 이미 살인이 돼야. 그러니까 우리는 봤을 때는 사람을 죽이고 빼앗고 해서 어떤 외형적인 것을 통해서 드러났을 때 나쁜 놈, 죄인, 원수, 마귀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 자체가 벌써 살인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똑같다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게 비방과 전쟁은 작은 것 같지만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다. 왜 그럴까요? 큰 죄나 작은 죄나 죄는 공통점으로 죄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과 합당한 모습은 아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저와 여러분이 서로 비방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이건 너무 가벼운 거야. 그럴 수도 있지. 삶을 살아가면서 그죠? 양념 삼아서 안주 삼아서 얼마든지 그냥 씹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데 임금님도 욕하는데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야고보는 이걸 갖고 얘기해요. 그만큼 뭘 얘기하는 걸까요? 세상적 기준은 이미 끝났어. 그러나 너희는 성별된, 구별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을 가지고 서 있어. 그러면 너희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비방하지 말라. 굳이 이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지금 이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현재 이루어지지 않았어. 왜? 지상의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상의 교회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완벽한 천상의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지상 교회는 여전히 비방과 싸움과 다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비방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지 말라고 하니까 기분이 나쁘잖아요. 하고 안 하고 내 몫이지. 왜 하라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을 하는 분이 야고보이고 그분은 예수님의 친동생이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야고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가 어떠한 행동을 통해서 나를 드러낼 것인가, 나를 어떻게 이미지 메이킹 할 것인가, 기독인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일까요? 오늘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트렌드가 무언가요? 당신의 기업의 트렌드는 뭐고 트레이드 마크는 뭘까요? 이게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아요. 비록 내가 그렇게 거목이 아니고 소목이라 할지라도 내가 작은 유치에 있다 할지라도 자기만의 트렌드를 만들어 보세요. 나라고 하는 트렌드. 그렇죠? 나는 어떤 트렌드를 갖고 딱 외관내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나는 어떤 트렌드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질 것인가라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개인적으로도 중요합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의 향기고 편지고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는 하나의 트렌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트렌드를 갖고 갈까라는 거예요. 그럼 그 트렌드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듣고 싶은 말과 듣기 싫은 말이 갈라지게 돼요. 누군가 나한테 어떤 그랬어요. 듣는 여러 가지 목이 있어요. 당신은 이것은 좋은데 이런 모습은 안 좋아요. 좀 싫어요. 이렇게 누군가가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밥 한 끼 사주세요. 상대방의 싫은 소리를 얘기 안 해요. 근데 까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면 아닌데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실린 말 속에서 당신은 이런 보면 참 멋있는데 아니면 또 당신이 이러이러한 모습만 보완한다면 이런 모습과 함께 더 멋질 수 있어요. 뒤쪽에 표현이 더 멋있죠. 더 상대방에 감동을 줄 수 있고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나아간다면 어떨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서로 비방하지 말라는 말은 너무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우스운 얘기같이 느껴지지만 교회 안에서 나보다 잘되고 못되는 사람 이게 비방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볼까요? 편견에 가깝지 않을까요? 오만이라는 단어는 있는 자, 같은 자, 성공한 자로서 내가 이렇게 성공했으니까 오만해서 딱 눌러보고 내려보고 너희들은 그래 가난하니까 그래 없으니까 그래 이런 식으로 못 배웠으니까 막 이런 식으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게 한 오만일 수 있지만 왜? 오만들 중에 편견이거든요. 성공하는 자 입장에서는 오만이 편견이거든. 근데 가난하고 못되고 힘들고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진 것들은 다 그래. 그러면서 내가 못 가진 것에 대한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만이든 편견이든 중요한 것은 오만과 편견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소설도 있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어요. 그 시대 그 상황 속에서 표현한 오만과 편견이 핵심이거든요. 가진 자의 한 남자 귀족으로서의 그 다음에 아무리 가졌어도 여자라고 하는 그 부분 속에서 결국은 팔려가야만 하거나 선택사항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인으로서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 모습이 연결되는 것인데 대단히 큰 의미를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기억해 주세요. 세상에서는 어떤 표현된 것에 의해서 기준을 정합니다. 드러난 것에 대해서 기준을 잡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드러난 것을 같이 기준 잡지 않아요.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적질이나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남의 뭘 탐내는 것 하나님 보실 때 어떠한 거 하나라도 다 똑같이 봅니다. 9가지를 지켰다가 하나를 지키지 못하면 10계명을 범한 것이라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뭘 봅니까? 어떤 드러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살인은 우리는 봐서 살인이 가장 크고, 간음하는 거 크고, 그다음에 거짓말하는 거 이렇게 되게 뭐 순서가 보면 6, 5, 4, 3, 2 이렇게 해가 쭉 내려오면서 좀 가벼운 것 같아요. 남의 물건 탐내지 말라. 아니, 탐낼 수도 있지. 그렇잖아요. 근데 가볍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의 모든 것은 어디야? 그 마음이 어떠한 자세에 있느냐에 따라서 살인하지 않을 수도 있고, 간음하지 않을 수도 있고, 도적질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남의 것을 비방하거나 탐내지 않을 수 있어요. 중요한 마음을 이기게 되라는 거죠. 그래서 비방하는 모습은 사실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는다. 그럼 도대체 왜 비방하지 말라는 질문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비방을 누구를 하는데? 라는 거예요. 비방을 누구를 하는데?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악하고 나쁜 짓 하는 사람 비방해도 됩니다. 이 상대는 지금 뭐예요? 내 형제들아, 자매들아.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 특별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는데, 그래서 피값으로 사신 그들을 지금 우리는 비방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다시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 비방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다시 한 번으로 족한데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발생하는 거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뭐예요? 유일하신 분, 왜요? 입법자, 재판관, 유일한 한 분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셔서, 그러면 결국은 재판관은 그분이시다. 그분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권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을 수도 있고 멸망할 수도 있는 것은 아들 예수께서 다 정권을 받았어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달라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있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비방하는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왜 비방하냐? 왜 비방하냐? 그래 나는 이렇게 해서 비방해서 나는 그래서 난 정당해 라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것은 세상의 길이라면, 오늘 성경에서는 왜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비방한 거에 대한 정당성을 가지고 나는 잘한 거야. 나는 내 생명을 보고 내 생명 보호권을 발동, 나의 보호를 위한 거였어 라고 합리화시킬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뭐냐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대상이 누구니? 너와 같은,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너를 살렸어. 그 아들, 딸로 삼았어. 그런데 저 사람도 내가 똑같이 했어. 근데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저 사람도 사랑하는데 네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모략 중상하며 때로는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다면 내가 다시 십자가에 죽었다가 저 사람을 살려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네가 나를 다시 못 박는 거야 라는 모습으로 해석을 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비방하지 말라. 왜 하지 말라고 하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달라들고 저항하고 오해하고, 말씀을 오해한다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너희가 성경을 오해하고 잘못 알았다 하면서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아니면 율법사들이 장로들에게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이죠. 이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그 다음에 비로소 우리는 왜 비방했느냐는 말을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비방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족 안에, 우리 현실남매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그렇죠? 부모 자식간에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심히 우려스러운 거죠.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는 하나의 가족과 이 교회와 사회까지는, 사회라는 개념은 국가니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 안에 구원받은 이 사람들이 서로 협력해 나가야 되는데 싸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 공동체 안에 마귀의 나라를 지금 끌어들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지 싸움을 싸움으로 보고 비방을 비방으로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저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이 여기에 지금 내려와 있잖아요. 투영되어져서 실현하고 지금 준비하고 노력하고 하나의 성장에 멋있게 만들어가는, 꽃 피우는 단계에 있는데, 여기에다 뭐 한다? 새가 지나가면서 똥 싸고 지나가는 것처럼 악한 마귀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뭐 돼요? 악한 나라의 첩자가 되는 거예요. 원튼 원치 않든 간에.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면 비방하지 말라는 말은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거고, 이것은 우리한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단지 하지 말라 해요. 왜 하지? 아니, 목사님이라고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면 돼요? 그거 내 선택이에요. 지금 이 시대 어느 시대인데 뭐 아무리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저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얘기하는 거고. 근데 우리가 합리적이고 이해를 됐을 때 우리가 함께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설교 간단하잖아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비방하지 마십시오. 나쁜 거 아닙니까? 다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하느냐. 그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더라고요.
세상에서 만약에 정치인이 정치를 잘하면 잘못했다고 비방하고 아니면 그룹을 형성해서 타결을 하게 해서 모임을 갖고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고 무조건 네네네네네 이게 아니란 사실이에요. 불의에 대해서 맞서 싸우는 건 당연합니다. 현 정권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싸워야 돼요. 내가 부서지는 한이 있어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나 혼자는 안 되니까 단체를 이루고 나 혼자는 안 되니까 종교를 이용하고 나 혼자 안 되니까 국가적인 여러 가지 명령을 통해서 외교라는 틀을 가지고 만들어 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착하게 살아라고 안 해요. 불의에 대해 싸우고 전투하는 모습이 필요해요.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만큼은 악한 마귀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비방하는 어떤 이유를 주지 말라. 마귀의 틈새를 주지 말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거부감이 듭니까? 아니면 그렇구나. 야, 비방하면 안 되겠네. 마귀가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 들어온다면 안 되지. 우리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내지는 못할 망정 악한 마귀를 초대할 수는 없지 않는가. 따라서 우리는 비방하는 모습은 좋지 않다라는 말을 쓰게 되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자지 우리가 판단하는 자가 아니다. 근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해요. 너희가 판단하는 판단으로 판단받을 거니까 판단하지 말라. 판단받고 싶지 않으면 비판받고 싶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학문에서도 보면 비판과 비평이 달라요. 비판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까기 위한 것이 비판이잖아요. 비평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의미를 정의해 주는 겁니다. 비평이라는 개념은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잘못된 것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 아까 보완점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비평이에요. 이게 비난과 비평이 같다고 보면 안 돼요. 비난은 비난하고 힐난한다. 그래서 부정적 의미가 굉장히 가요. 긍정적인 의미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비평이라는 개념은 옳고 그름을 말해서 하나의 새로운 길로 발전할 수 있는 정반합의 원리를 통해서 나아가는 이 모습, 해결의 역사의 방법 해석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입법자가 아니라 준행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셨잖아요. 이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해요. 근데 사랑을 실천하기보다는 뭐 어떻게 돼요? 판단하기 때문에 주께서 원치 않는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보면 들어라 라는 말을 써요. 영어의 NIV 성경은 now listen 이렇게 써요. 영어에서 now라는 말을 쓸 때는요, 어떤 한 장면이 있다가 새로운 전환점을 가질 때 now 이렇게 자 지금 이제는 이렇게 하면서 쓰는 게 now란 말이에요. now listen 하면서 나가는 게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어요. 비난하지 말라 그러놓고 장사하는 얘기 나오잖아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렇게 한글을 보면 자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느 도시에 가서 내가 거기서 1년 동안 봉사해서 많은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아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실하게 노력하는 거. 근데 당연한 얘기가 써 있어요. 근데 무슨 이 말을 쓸 때는 뭐예요? 여기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는 어떨까요? 겉으로서는 흠잡을 데가 없어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가 계획 세워가지고 내가 어느 도시, 아니 내가 저 싱가포르에 가서, 아니 내가 LA 가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또 이게 돈 벌어가지고 내가 와서 지금 선한 일을 하겠다. 장사해서 이익을 보고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게 잘못됐다고 지금 올려놓은 거잖아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면서 보셔야 돼요. 거기는 뭐예요? 자랑하는 마음이 있다. 자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면서 그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는 잠깐 보이다 없으냐 안개니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결국은 이 모습 가운데 허탕한 것, 허망한 것, 비어있는. 이게 뭔가 결국은 비난한다는 이 모습은 그 비난하는 단순한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비난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자기를 우쭐대고 자기를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이렇게 올라가 줘야 되는데 누군가가 나를 지금 높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안 되면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해가지고 내가 이 말할 때 네가 나를 지지하고 내가 말할 때는 동의하고 제청하고 나가자 이렇게 회의를 짜고 하는 회의도 있어요. 반역행위도 그렇게 짜고 하잖아요. 전하 저 나쁜 놈입니다. 전하 죽이셔야 됩니다. 전하 지금 죽이십시오. 이렇게 나가서 결국은 딱 다 죽여버리잖아요. 짜고 치는 모습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자랑하는 모습. 내가 인정받지 못하니까 내가 누구로부터 이런 칭찬 듣고 싶은 말을 못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를 좀 어떻게 알아달라는 말을 하니까 내가 막 저 사람이 저렇게 막 하면 저게 왜 그래? 이게 정신 못 차리고 지금 뭐 하니 너? 이런 식의 이제 표현하는 방법보다는 왜 그럴까? 라는 생각인데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데에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건데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그렇게 하는 데가 뭐가 있어? 그러면 가서 좀 잠잠해지면 왜 그랬는데? 하고 물어보면서 그래. 들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이미 우리들에게는 자랑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말이야, 나 잘하면 다 잘해. 난 원래 똑똑하고 원래 잘나거든. 유대거든. 내가 하면 다 뭐 안 되는 게 없어. 나 마이더스 손이거든. 하면 잘 돼. 내가 분명히 난 그 뭐예요? 이거잖아, 이거 해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안 해주니까 어떻게 돼요? 저게 밥 먹고 내가 밥 사주는데 나 고맙다는 말 안 하고 엉뚱한 소리 하고 다른 사람 핑계껏 남을 막 공격을 해야 되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남을 공격하니까 나쁜 놈 되는 거잖아요. 쭉 내려버리잖아요. 그럼 나는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나는 현재 있어요. 나는 올라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근데 상대방이 내려가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남을 비난하지 않아도 남에 의해서 내 행복이 비견되는 게 아니라 남은 남이고 나는 나고. 이게 남이 잘 되든 못 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잘 되면 박수 쳐주면 되고 못 되면 안 됐다. 뭘 도와줄 수 있을까? 하고 그건 자기 길을 통해서 나의 어떤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나의 사랑 실천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것은 굉장히 멋있는 거 아닌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제가 목사하지만 제가 이런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라는 노력하는데 노력이 쉽게 되지 않더라는 거죠. 근데 나이가 한 살 한 살 하나씩 플러스 되면서 보이는 눈과 통찰력이 생기면서 인생은 이것인데 라고 하면서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자랑한다. 근데 그 자랑하는 마음이 결국은 성경에서 이렇게 딱 찍어요. 뭐예요? 자, 여기 뭐냐면 너희가 내일을 알지 못한다 하면서 잠깐 안개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이게 앞에 있는 내용을 이게 허탄하다. 허탄하다는 말일까요? 비어있다. empty잖아요. 비어있다. 아무것도 없다. 허망한 거다. 세상 종교는 허망한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불에 타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허망한.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건 허망한 거라. 근데 사라지지 않는, 불에 타지 않는 게 뭘까요? 사랑. 믿음도 없어져요. 소망도 없어져요. 기독교의 보배가 믿음, 소망, 사랑인데 믿음도 없어져. 믿음 없어지나 안 없어지나요? 믿음 없어져요?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핵심이 뭔데? 사랑인데. 그 사랑을 감싸고 있는 게 캡슐이잖아요. 캡슐은 그냥 이거 약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캡슐이라는 게. 그렇죠? 믿음도 없어지고 소망도 없어요. 남는 건 뭐예요?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보세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허탄한 자랑을 하고 있다. 라고 아예 정의를 딱 내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비난을 하거나 자랑을 하거나 요형의 모습은 다르지만 그 중심은 뭐다? 나 잘났어. 나 좀 알아줘. 나 힘들어. 이거 뭐예요? 하나님을 없는 자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나타나. 공동체 안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사랑이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적인 모습이 그대로 반영되어서 세상이 했던 방식대로 권사님 나 좀 알아주세요. 나 설교 잘하고 나 똑똑하고 이쁘잖아요. 잘생겼잖아요. 막 그러면 목사님 은혜가 이런 소리 듣고 싶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소리 듣고 행복해하는 목사라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없어요. 목사에게 주님이 없다는 말이 돼요? 주님으로부터 얻는 행복을 찾지 아니하고 사람들로부터 행복과 자랑을 추구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해요. 난 너 모른다. 목사? 나 너 몰라. 권사? 나 몰라. 장로? 나 너 몰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나 착한 일도 했잖아요. 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모르세요? 나 몰라. 이런 현상이 마지막 때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의 말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할 말이 딱 있다는 거죠. 자, 너희가 도리어란 말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 이렇게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Instead, 도리어. 자,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앞에 사람과 좀 대기되냐. 나는 내일 말이야. 가서 저쪽 가든 이쪽 가든 간에 가서 이렇게 작업하고 1년 동안 열심히 투자해서 돈을 벌 거야. 라고 하지만 사실 돈 벌이랴. 장사가 잘 되랴. 사업이 잘 되랴. 누가 보장해 줄 수 있냐고. 아니, 내일이란 단어가 그 사람에게 있을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내가 큰 창고를 지고 막 싸고 난 먹고 마시자 하긴 이런 어리석은 자 박상호 목사님 설교하셨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내 생명을 내일 취하면 너는 네가 계획하는 것이 뭐냐?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 없는 이런 계획과 이런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 이런 미션과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 특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라. 그래서 오늘 주께서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무슨 소리예요? 우리의 생활 반경은 주님의 뜻 안에, 주님의 바운다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근데 주님 안에 바운다리가 에이, 그 바운다리 조그마한 거, 조그만, 예수 안에서 뭐 행복이 있다고. 그냥 넓게, 세상은 넓고 할 일도 많은데, 그죠? 세상은 넓고 할 일도 많고 여행 갈 때도 많고 그러는데, 그 바운다리, 예수 안에서 무슨 행복이 있겠다고. 그 뭐 재미가 있겠다고.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내가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남쪽으로 가든 북쪽으로 가든 아무 신경 쓰지 마라. 어느 곳에 가자. 부채신이시여 여름에는 동쪽 가지 못하게 됩니다. 왜? 바닷가 많이 가니까 불 빠져 죽어요. 가지 마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미친 짓이에요. 주님께서는 동서남북 네가 가고 싶은 데 가. 어디든 가. 근데 북한은 가지 마세요. 아직은. 왜냐하면 이 보장이 안 돼. 믿을 수가 없잖아요. 네. 자, 그래서 어디 가든지 하나님은 함께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그러거든요. 누구에게? 그 공동체 안에 그 공동체의 기분, 하나님의 말씀의 시스템을 갖고 순종하는 자들, 즉 사랑을 갖고 가는 자들은 얼마든지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진행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내 인생이니까 내가 계획해서 내가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될 수가 더 커요. 확률이 더 약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야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열어주십시오.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건 막아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다른 길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 열어주시면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랑 같은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있다 해서 복지백화점을 꿈꾸어 봤습니다. 그래서 어제 실습생들에게 한번 시연 발표하면서 동영상 올려놨습니다. 교회에다 1시간 5분짜리로 해서 올려놨는데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이것도 저것도 하리라. 왜? 주님께서 열어주시면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있다. 왜? 주님의 뜻이니까, 주님의 마음이 원하는 거니까. 그건 뭐야? 사랑 실천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확신하라.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큰 확신과 안정감을 주시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거라는 확신과 마음이 편안하게 먹여질 거죠. 그럼 나는 차분하게 하나씩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허탄한 장을 하지 말고 그건 악한 것이니까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저는 성경 이 부분이 크게 다가왔어요. 자, 쉽게 보면 하라와 하지 말. 아까 뭐예요? 하라가 많아요? 하지 말라가 많아요? 하지 말라가 많아. 왜? 인간의 악한 습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 마라. 그런데 자, 살인하지 마십시오. 살인했어. 도적질 했어. 간음했어. 남의 집을 탐냈어. 남의 것을 비방했어.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럼 어때요? 이 죄는 어떤 죄일까요? 소극적인 죄예요. 소극적인 죄. 하나님이 보시는 게 나 이거 안 했으니까 나 괜찮아. 이거 안 해서 나쁜 짓 안 했으니까 나 살인하지 않았고 도적질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았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않았어. 그냥 나 괜찮아. 나 깨끗해 의인이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뭐냐면 이게 영어에서 보면 he ought to do 이렇게 써요. 이렇게 보면 the good he ought to do 게 사람이 마땅히 ought to라는 말은 마땅히 해야만 한다는 의무성이 강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야만 하는 그 선한 일을 알고도, 즉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는 걸 알고도 안 하는 것은 죄라는 거죠. 적극적 의미까지 우리를 요청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믿음의 캡슐을 가지고 사랑의 하모니를 마음속에 이 하트를 가지고 가는 이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적극적인 의미에서 선을 행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나 도둑질 안 했으니까 괜찮아요. 나 죄인이 아니에요. 나 미개 안 했어요. 나 뭐가 안 했어요. 그런 소극적인 모습에 적극적인 선을 행할 거.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객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내가 사실은 안 도와도 되거든요. 나하고 좀 멀리 떨어진 것 같고. 그런데 그들을 억지로라도 도와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적극적인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음의 죄예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좀 힘들고 어렵죠?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란 말인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고를 좀 바꿔 보십시오. 이거 안 했으니까 괜찮아. 이거 안 했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 안 했으니까 괜찮아. 이런 소극적인 개념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면 주께서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주시면 특별히 믿음의 사람 내가 기독교인도 아니고 기독인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한 사람으로서 내 믿음이 좀 있다고 생각한다면 찾아서 선을
찾아가 살아는 거예요. 찾아서 행동하지 않은 거.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까지 합니까? 아니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한다고 치더라도 우리 일반 성도고요. 삶의 현장 속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하지 말라는 안 하는 것도 지금 대세인데 뭐 찾아서까지 하라고 우리가 어쩌라고요? 라고 하신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 거꾸로 보면 그 마음속에 뭐예요? 나 지금 마지못해서 예수 믿고 있고 마지못해서 하고 있는데 나한테 뭘 더 요구합니까?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말을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럼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가면 예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 그렇게 얘기할까요? 이 얘기는 누구한테 합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고 믿음을 자랑하며 믿음을 높이 평가하며 나 트렌드 어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빛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트렌드를 갖고 내가 가는데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야고보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다. 이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가능한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 그러나 거부하셔도 돼요. 나 거기까지는 안 가요. 나 거기까지 못 간다니까요.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아멘 하시면 내 최종적인 내 목표, 내 타겟은 나의 비전은 여기까지 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내가 기독인으로서 어떤 트렌드를 갖고 갔을 땐 적극적인 선을 찾아서까지 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의 단계까지 내가 올라간다면 진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아닐까? 주님께서 원하는 그 분량이 바로 그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제가 복지백화점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목사이지만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한번 고민하는데 하나님이 길을 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마음에 확신 속에서 갑니다. 저만의 길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만 해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그 모습을 설교하고 그걸 살아보려고 노력하면서 이게 처음부터 완벽하게 되지 않지만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면서 성장시켜 나가는 것은 어떨까? 지금은 약하고 부족하지만 나중에 창달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마지막에 내가 주님 앞에 품에 안길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안길까? 구원이란 놀라운 축복과 어울러 하나님 앞에서 불에 타지 않는 사랑 실천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은혜를 받지 않을까? 그럼 사랑하면 결국은 어때요? 비방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라는 목적을 향해서 그 미션이잖아요. 저 여러분 미션을 받았어요. 그 미션이라는 말 다른 말 목적입니다. 목적. 그 미션을 수행해야 돼요. 그럼 미션을 수행한 사랑을 수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비전을 받아요. 그 비전은 위로부터 오는 건데 각자의 마음에 각자의 사람에게 준 그런 게 그걸 비전이라고 해요. 그걸 목표라고 그래요. 목표. 타겟이란 말씀이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 가운데서 이제 내가 이 땅에서 스스로 위로부터 내게 준 그러면 나는 어떤 식의 꿈을 꿀 것인가? 그래서 비로소 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비전을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결국은 하위 목표 그래서 우리는 타겟을 삼아서 가는 거죠. 이렇게 가게 됐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들었을까요? 아마 이렇게 듣지 않을까 싶습니다. 존경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셨습니까? 참 힘들 텐데. 그래서 듣고 보니까 선생님은 목사님은 아니면 우리 집사님은 권사님은 사모님은 내 삶의 롤 모델입니다 라는 말을 듣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모님하고 함께 하고 싶은데요, 목사님과 함께 하고 싶은데요, 이 말을 들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끝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함께 사역을 하고 함께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듣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이 놀라운 축복의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끌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소극적인 착한 일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찾아서 선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악이고 이게 죄라고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기에 우리가 이 악과 죄악을 떠나서 이제 선을 향해 나아가는 멋진 모습으로 성장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기독인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